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일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 언약 가문의 애굽 이주가 실현되는 과정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은 요셉과 형들의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형 유다의 희생적인 설득력 있는 호소와 동생 베냐민을 위한 희생을 자처하는 각오를 듣고 형들이 자신을 버릴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임을 확신하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고자 한다면 애굽의 총리 신분을 이용하여 그토록 보고픈 아버지도 찾을 수 있었겠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은 형들에게 직접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구원의 크신 그림을 친히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보게 된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멋진 그림입니다. 우리 5절도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며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형들을 향해 용서를 뛰어넘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려줍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해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자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8절에 보면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은 애굽의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즉, 형들은 시기와 질투심에서 자신을 파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런 행동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또 자신으로 하여금 구속사의 대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억울하고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꿈을 주시고 또 놀라운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복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기지 않는 고난을 더 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승리로 이끄시며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본문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의 초대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아멘. 본문은 애굽의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매우 극진하게 환대하는 장면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상봉 소식은 바로의 궁에 즉시 보고된 듯 합니다. 이에 바로는 물론 모든 신하들이 진심으로 자길처럼 기뻐하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도록 아끼지 않고 배려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였고 죄수였다 할지라도 요셉의 공로를 통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왕과 그 신하들이 함께 기뻐한 것은 요셉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큰 고난 중에도 그 고난에 함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시는 구원의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며 세상에서 믿는 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모범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 잃은 후 베냐민까지 보낸 노년의 야곱이 어떻게 살았을지 그 마음을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28절의 야곱을 보면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요셉의 그 생존 소식 하나로 족하다, 충분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할 만큼 가난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들을 다 이룬 후에야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남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의 인생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으며 내려갈 곳은 수올이 아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고난 뒤 믿음의 신앙 고백과 용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구속사적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자기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은혜를 끝까지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처만 보고 울며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조상들과 자신의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도구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형들에게도 인간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용서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구속사적 안목이 없었다면 그는 단순히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으로 꿈을 이루었다 여겼을 것이고 형들이 자신에게 절했다 이 사실에 만족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가지신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통치자가 된 것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이 생명으로 구원받는 꿈입니다. 주님은 그저 나 한 사람,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하시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셔서 나의 고난 중에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먼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내 상처에 충실한 것이 아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묵상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명의 길에 있게 되었음을 간증하고 구원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을 통해 어디에서든 주님의 선하신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